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길 빕니다. 오늘 오후에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기획관리부가 함께한 부활절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모두 포스터 참조하셔서 다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주 실천하고 있는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이번 주는 봄의 숲을 걸어봅시다입니다. 우리 신도회별로 또는 가족끼리 이 봄을 만끽하시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릴레이 금식기도 하시면서 헌금해 주신 것은 여러 번 광고한 대로 국경선 평화학교에 땅 한 평 기금 마련하는 데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사도신경 공부 모임은 계속 진행됩니다. 11강입니다.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의 징이 울릴 때 올 한 해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울림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김기료 장로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어김없이 자연의 수레는 이제 따스한 꽃향기와 함께 우리에게 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변화에 우리의 눈을 뜨이고 귀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부활을 통하여 불의와 악의 세력인 로마와 대항하여 승리하셨듯이 우리나라가 강대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정정당당하게 자주성을 가지고 떳떳하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남북 간의 평화를 진전시켜 자유롭게 교류하며 남북한이 공동 번영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활을 통하여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바리새인에 대항하여 승리하셨듯이 우리 사회가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한 모든 이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늘 고민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활을 통하여 죽음이라는 절대 세력에 대항하여 승리하셨듯이 저희 성도들이 매일 기도와 묵상으로 마음을 다듬어 나가며 신앙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과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상대를 배려하고 상식이 통하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로 살게 하소서. 바람에 휘둘리는 나뭇잎이 아니라 땅속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을 갖게 하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지나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인 희망의 마음을 갖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기 8장 5절에서 12절, 누가복음서 2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먼저 느헤미야기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의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를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다음은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데칠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살리는 말씀, 살아난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한문동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그리스도교가 유일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지닌 최종적 이 죽음의 한계도 넘어서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요한계시록의 근거에 보면 한 개인의 죽음의 그런 극복뿐만 아니라 새하늘 새 땅, 즉 우주의 초월까지도 말하는 종교입니다. 이런 모든 믿음의 바탕에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또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선 성경은 분명히 몸의 부활을 말하는데 그것이 이전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소생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의학적으로 사망 그런 판정을 받은 뒤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모두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한 몸이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이런 육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와 논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활에 대한 사두개파의 물음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소생한 몸들은 또다시 죽음을 맞이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몸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또 부활의 몸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이 세상의 어떤 자연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의 몸과 같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전혀 다른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보면 사방의 문이 닫혔는데도 예수님이 등장하시기도 하고 또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호련히 사라지시기도 합니다. 육신의 몸 그대로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했었는데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무덤가를 지키던 마리아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우리에게 아주 신비합니다.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가서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찍고 있었다면 과연 부활한 예수님이 그 카메라에 담겼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어떤 과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방식의 어떤 부활이었다면 아마 유대인들이나 모든 로마 당국의 권력자들도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못자국을 보고 내가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도마에게는 예수님도 자신의 손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달라고 하시면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면서 나는 유령이 아니다. 분명히 몸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사건은 놀랍게도 믿는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두고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는데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서 다른 곳에 숨겨놓고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다 하는 그런 말도 당시에 떠돌았습니다. 어쨌든 부활은 우리에게 참으로 아직까지도 신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전 제자들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겁 많고 의심 많고 십자가 길 걷는 거 두려워하고 무식하고 용기 없었던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런 제자들이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하여 많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죠.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들 앞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는 새롭게 탄생하는 이 그리스도교의 가장 앞선 지도자가 된 것이고,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용기 있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사건이 악의 세력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십자가 사건은 로마 제국과 그들과 결탁한 유대 기득권자들의 죄악을 만방에 드러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 또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인간이 겪는 그 죽음을 경험해 보시고,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처절한 고난을 몸소 체험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성서가 말하는 부활 이야기는 크게 3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을 극복하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세상에 알리는 선포입니다. 부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세상에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세상 권력을 쥔 로마와 유대의 지배자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도 세상과 맞서서 예수님이 옳다고 증언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에 관한 2번째 이야기는 바로 빈 무덤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무덤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그리고 한 번 일어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죽음을 말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상징으로 쓰이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실패, 낭만과 좌절, 무기력함과 고통, 불가능, 이런 것들을 죽음은 상징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오늘 부활을 통해서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야기는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어떤 무덤도 예수님을 잡아줄 수는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상징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이며,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 크라치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서의 부활 이야기 3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여인들에게, 베드로에게, 11제자와 500여 현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본문에 의하면 엠마오로 가던 또 다른 2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은 사도라고 불릴 수도 없지만 그런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각각의 그 이야기들마다 서로 전달하고 싶은,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 만난 이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저만의 어떤 고백과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도 매우 다양한 각자의 체험들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감격을 이렇게 서로 나눕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언제 뜨거움을 느끼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눈이 새롭게 열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안도연 시인의 짧은 시가 있습니다. 시 제목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참 감동적인 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이 한 번이라도 스스로 뜨거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먼저 뜨거웠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열정을 불태웠던 그런 자신만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저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스스로 내 삶을 불살랐던 그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언제 그런 뜨거운 경험을 하셨습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눈이 뜨이고 제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김영균 성도와 함께 달목 한목의 명랑목회 이야기에서 그런 저의 간증들을 조금씩 에피소드들을 내어놓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그런 에피소드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일종의 간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의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산수 시간에 어떤 문제를 배웠는데 도저히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엄마 또한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를 가만히 보시던 엄마가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니 삶은 고구마 2개를 싸주시면서 저 옆 동네에 가면 공부를 잘하는 영규 형이 있으니까 그 형한테 가서 물어보고 오너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눈이 열렸습니다. 제가 어렸지만 우리 부모님도 모르는 게 있구나. 이제 앞으로 내 문제는 내가 풀어야겠네.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첫 국어 수업 시간에 국어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더니 출석도 안 부르시고 칠판에 한자로 크게 3글자를 적으셨습니다. 승어부. 그대로 직역하면 아버지를 이겨라 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아야 그 집안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들 모두 이제 중학교 왔으니까 아버지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말이 너무나 잘 이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는데 제가 벌써 이미 중학교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미 아버지를 이긴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부모보다 내가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 부모님보다 더 나은 선생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평생을 의지하며 배울 수 있는 분, 진정한 선생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런 생각이 늘 저희 청소년기의 머릿속에 맴돌았고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어느 가을밤에 평생을 함께할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처음에 2년은 유치부 선생님을 했고 나중에는 유년부, 초등부 교사를 했고 학생의 임원도 하고 성가대원까지 또 그리고 교회의 온갖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1989년 우리 문익환 목사님께서 방북하셔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던 그해 우리 교단의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였습니다. 당시도 주일학교 교사였던 저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마가복음서 주석서 한 권을 빌렸습니다. 이 주제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석서를 들고 학교에 가서 자율학습 시간에 읽고 있는데 그때 올챙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고등학교 3학년 수학 담당 선생님이 순찰을 하시다가 제가 입시 관련 책을 읽지 않고 다른 책을 읽는 것을 보고 저를 앞으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넌 왜 쓸데없는 책을 읽고 있냐 하면서 저의 뺨을 한 대 후려치셨습니다. 저는 그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당시 제게 가장 중요하고 깊은 물음은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였고 그 질문 속에서 저는 결국 답을 얻게 되는데 바로 제 평생 예수와 동행해도 좋겠다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교회 봉사를 하려면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교사가 되면 주일에 쉬고 방학도 있으니까 더욱더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대전에 있던 모건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전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저는 청유학당이라는 곳에서 한문도 배우게 되었는데 거기에 다니던 충남대 학생들이 목사들의 수준이 형편없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목사도 아니었는데 아주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좀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울 김영옥 선생님께서 방학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동양고전 강의를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했고 1996년 여름 첫 수업 시간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도울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의 첫 수업은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가 자유자재로 나오면서 칠판에는 한문이 가득 즐비했습니다. 당시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필기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옆자리에 있던 제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열심히 필기하면서 아주 초롱초롱한 눈으로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일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쌓았단 말인가? 그때 배우던 동양고전은 노자 도덕경이었는데 도덕경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길을 쌓는 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의 길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울선에 왔던 친구들은 그동안 열심히 학문의 길을 쌓았던 거죠. 저는 그때 또 한번 눈이 열렸습니다. 이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걸어온 이 신앙의 길을 이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이 걸었던 그 학문의 길을 걸어야겠다. 이 다짐을 하고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신학의 길로 접어들었고 지금 저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그리고 구약에 나온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빵을 떼며 식사를 할 때 눈이 열려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외모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고 성경을 풀이해 줄 때 그때 그 육체나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육체를 보고는 예수님인지 몰랐고 또 육안으로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예수님은 그냥 호련히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누가 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느냐가 아니라 바로 이들이 무엇을 하였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저자는 바로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현존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매주일 모입니다. 여기에 모일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같은 신앙인들이죠. 다 같은 교인들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족하고 나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실수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때때로 인간적인 욕망과 좀 좋지 않은 옛 습관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체험을 합니다. 바로 그 안에서 예수님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육신의 예수가 계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하루를 보낼 때 상사의 잔소리를 듣고 또 협력하는 외부 업체들의 다양한 요청에 시달릴 때 그런 업무들,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너무나 많아서 짓눌려 있을 때 그때 미처 느끼지 못했던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다가 또 쉴 새 없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집안일 하다가 이웃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또는 TV를 보다가는 그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랬던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민족의 구원을 기대했으나 십자가 처형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엠마오로 되돌아가는 제자들은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또 새로운 세계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일상을 다시 살게 하고 그 일상을 넘어서게 하는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2명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처형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모든 제자들, 예수님에게서 삶의 희망과 존재의 의미를 발견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던 모든 제자들이 바로 말씀과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다시 집어들었고 읽었고 깨달았습니다. 모세와 율법서와 시편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모든 성공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길은 언제나 실패와 좌절과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때 더 단단하고 굳센 삶이 펼쳐지고 더 나은 삶이 보장된다는 것을 이들은 성경을 펴들고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실패는 그 자체로 보면 바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그것을 배울 때 이들은 이제 엠마오에서 발길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눈이 열린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누던 식탁이 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활약했습니다. 2023년 4월 9일 서울 도봉구에서 역사적 인물인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때 거기와 지금 여기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너무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리는 그저 첫 제자들이 했던 그 증언을 듣고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빵을 떼는 거죠.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 함께 빵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 보십시오. 율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 하나님의 계약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런 배운 바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줍니다. 에스라 이 학자가 성경을 펴고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함께 나누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제자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좌절과 낭망을 이겨냅니다. 실패와 절망의 순간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과 함께 묵었으며 그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나눌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을 열고 열정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온몸 바쳐 일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잘못 구했고 잘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열정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의 선택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말씀을 떠난 열정은 화를 불러오기 쉽고 말씀이 아닌 곳에서 열린 눈은 헛될 뿐입니다. 그런 성공은 결국 허무함을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옳게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르게 뜨거워져서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하나님, 우리는 매주 작은 부활절인 주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함께 예배당에 모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눕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소서. 주님의 전에 모일 때 우리가 믿음의 형제자매들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부스러기들을 떨궈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새로운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우리의 일상에서 녹아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난 우리의 열정이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소서. 늘 우리 곁에서 스승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부르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사랑하는 세면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저 세상으로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살리는 말씀을 듣고 살아난 열정으로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무지에서 지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평안으로, 오류에서 진리로, 죄에서 승리로 옮기셨습니다.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시는 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거룩한 영의 사귐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생명사랑 가족들에게 부활의 아침 살리는 말씀으로 새 생명의 기운을 받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현장 예배에서는 세례식과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고난받는 일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번 예배는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연대합니다. 장소는 시청역 5번 출구입니다. 또 예배 후에 기획관리부와 선교부 주관으로 전태일 거리 걷기를 진행합니다. 고난주간 금식 헌금은 국경선 평화학교 땅 한 평 기금에 후원합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11강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은 제목입니다. 4월 16일 주일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16일 주일부터 5주간 생명사랑 목회자 공부 소모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앙 공동체 리더를 위한 갈등 전환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목요일 저녁 8시 떼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종이주보를 줄이려고 합니다. 가능한 분들은 태블릿 PC나 핸드폰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9일 우준원 성도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